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호적에 기록된 생일이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바로 그 시간이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의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의사도 모르는 병이 많습니다.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난치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각하면 자살을 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울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생기고 책도 이론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을 연구하는 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남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볼 때도 무익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며 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압니다.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죽는 것보다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이미 정신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안다, 존재의 의미를 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평가한다, 이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기술,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옷걸이가 시원치 않은데 옷이 좋아서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내가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응겔스마의 명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shown by another.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남이 칭찬해 주고 남이 인정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부터 내 존재가 살아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 회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스스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하였고 부모를 고욕하였고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슴의 하나로 써 주세요 합니다. 사실 모슴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얻어 먹으러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탕자에 대한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의 가치와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존재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때의 탕자의 위대한 점은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실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평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격적인 아름다운 장면이올시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이 그를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형들이 애골복고라는 동생을 노예로 팝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올시다.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올시다. 왕년에는 형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수들이 형들이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형들을
영접합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장면이었다. 폴란드 출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후에 자유를 얻고 독일 뮤니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독일을 미워하지 말시다. 설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코리텐 붐이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그 줄을 서서 악수를 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갇혀 있을 때에 자기에게 엄청나게 학대를 한 간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딸아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 마라가 아니라 용서하여라. 그래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 그 사람이 다가와서 악수를 하는 중간 악수하고 포옹할 때에 그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순간 손을 잡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강수와 악수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나리오 속에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분명한 원사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를 다 청산합니다. 은혜 받고 사는 요셉의 위대한 장면이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오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요셉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소울드 팔린 게 아니고 센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팔렸습니까? 보냄을 받았습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면서 어쩌다가 이 사람한테 걸려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 노예 생활로 팔려가는 생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 이 센트로 사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옵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실수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옳시다. 사람의 실수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일이 옳시다.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옳시다. 불의한 일을 의로운 일로 바꾸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니까 선이고 악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애굽의 노예로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삼아 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영국의 정치가 로이드 세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이 비결 세 가지가 H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H는 무엇인가 하니 humanity, 따뜻한 인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종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H는 humility,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천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세 번째 H는 뭔가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낙관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요셉은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500여 년 전 헨리 8세가 이혼을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장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언도하고 나서 당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토마스 모어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고 재판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천국에 가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처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지금 천국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은 아주 가까운 벗이 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반가운 친구처럼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나를
사형에 처한 당신과 반가운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제 판관은 나는 부득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어찌 당신은 그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토마스 무어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Jesus said so.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러나 초연하고 초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볼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도 하셨지만 더욱이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쁜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의 내용이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7일에 2번 금식 기도도 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은 것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의로움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려면 악을 가져가시고 선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에 참 그때 가난할 때입니다. 어린 시절에 엿장수가 가끔 마을에 오곤 합니다. 가위 소리를 냅니다. 그땐 뭐 자동차도 소음도 별로 없을 때니까 그 마을에 들어오는 가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러면 우리가 놀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루 밑에 있는 양재기 찌그러진 것, 고무신짝 떨어진 것, 사이다 병 같은 것을 다 몹쓸 겁니다. 버릴 거에 그걸 가지고 엿장수에게 갖다 주면은 아주 맛이 있는 누런 엿으로 바꾸어 주는데 그때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엿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맛이 있는지 바꾸어 먹는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갈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 쏟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올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요셉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생명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울증도 치료가 될 뿐 아니라 용기 100배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보장하는 말씀이 옳시다.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